우리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도 있고 또 행복하지 못하여서 참고 사는 가정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 구미장로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신문에 가정사역 평생교육원에서 기독교인의 부모 역할 건강도, 얼마나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모 역할 건강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신문 한 면 전체에 그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특이한 용어 2개가 나왔습니다. 그 특이한 용어 2개는 독친이라는 말과 득친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친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좋지 아니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독친이라 했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모를 득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좋지 아니한 영향을 주는 독친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득친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독친인가, 어떤 사람이 득친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독친이 되지 맙시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독친이 되지 맙시다. 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여기에서 독친은 누구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사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사람, 즉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녀들이 화가 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가 득친이 되지 아니하고 독친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의 그 관습에서는 여자들을 소홀히 하고 어린이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그런 관습이 그 시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아예 뭐 이렇게 사람 수를 셀 때도 세지 않고 빠지는 그런 경우, 그 당시가 로마의 지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비록 어린이일지라도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어린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 양육할 것을 교훈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평생교육원에서 기독교인의 부모 역할 건강도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조사 대상은 기독교인, 예수 믿는 부모 328명, 예수 믿는 학생 424명, 7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얘기한 것을 보면 기독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제대로 안 돼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70%나 된다 하는 보고, 또 하나 또 문제는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자꾸 비교해가면서 양육을 한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간에도 부모가 서로 비교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 하는 그 퍼센트가 71%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높은 이런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갈등을 겪고 이렇게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그런 아주 끔찍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잠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부모와 20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가, 딸 둘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양 부모가 동시에 돌아가시고 큰 딸이 또 동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주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주변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그 집의 작은 딸이 자기 부모님과 큰 언니를 살해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또 뭐 어떤 가스를 이렇게 분사시켜 가지고 그래서 네 식구 중에 세 식구를 그 막내 딸이, 작은 딸이 그렇게 살해를 했는데 그 원인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언니는 아주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했어요. 인물도 좋고 그래서 서울의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조금 부족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활동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언니하고 이 아이하고 차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안고 자라면서 그 상처가 그 아이에게 병이 되고 독이 되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사건이 현장 보도에서 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에게도 아주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악영향이 된다는 거죠. 아주 큰 악영향이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71%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 조정 장애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감정으로 대하니까 자녀들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소아 우울증들도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그 가담 국가가 30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OECD 가입국 중에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우리 자녀들의 행복지수가
30개국 중에서 꼴찌예요. 청소년 자살률을 조사했는데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후에는 자녀들에게 물론 다른 학교나 친구 관계나 무슨 그 주변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그 배후에 자녀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이런 부모들이 그 뒤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득친이 돼야지 독친이 돼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독친이 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득친이 됩시다. 다 같이 득신이 됩시다.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득친이다. 득친이다. 가정사역평생연구원 원장이 김향숙이라는 원장이에요. 그 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공부 잘한다고 자녀들이 행복한 게 아니다. 자녀들의 행복은 그 마음이 건강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마음이 건강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외부적인 조건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관에 대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제주도도 세계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저도 뭐 세계 무슨 3대 명소 뭐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가본 곳들도 있는데 이태리 나폴리라고 하는 곳이 세계 3대 무슨 뭐 명소라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가봐도 뭐 그 우리 제주도만 훨씬 못한 것 같아. 또 뭐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 좋다 그래서 어때 우연히 거기 가게 돼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뭐 그 우리 부산 해운대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 어떤 이런 뭐 자연 환경 이런 것들 좋은 것도 많죠. 꽃도 좋고 좋은 것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여튼 너무 크지 않은 어떤 우리 구미시마타고 그러죠. 구미시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하여튼 구미시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있고 비행기가 필요하면 비행기도 있고 내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요. 평생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걱정할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섬이 그런 좋은 섬이 있어요. 그런 섬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섬 한번 갖고 싶지 않아요? 유건사님 제일 반응이 좋아서 제가 찝었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건사님
그런 섬이 있어요. 저 쳐다보세요. 뭐 잘 쳐다보시다고요. 네, 그런 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건사님에게 너 그 섬 가져라. 그 섬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섬을 가지되 거기 있는 비행기도 갖고 차도 갖고 뭐 거기 있는 거 다 가지되 혼자 가서 살아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요? 그 좋은데 비행기도 있는데 금덩어리도 있는데 안 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세상에 만들어서 아름다운 거 많지만 제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왜 그래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어요. 세계에서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그림이 이 유명한 박물관에 걸려 있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뭐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체가 빼딱하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빼딱한 물체가 한쪽은 그려지고 한쪽은 또 미완성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어떻게 이런 대형 박물관에 걸릴 수가 있느냐고, 아주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냐고. 그래서 그 밑에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름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쓰여진 그 작가의 이름이 그 당대의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그 작품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이 있는 피카소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그림을 볼 때는 뭐 아주 이런 걸 걸었나고 뭐 우스꽝스럽게 봤지만 그 밑에 작가를 보고, 피카소라고 하는 작가를 보고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명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는 작품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작품은 작가와 함께 보아야 된다. 작가와 함께 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작품을 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저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저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제가 누구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믿는 분은 크게 아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을 이렇게 만드실 때 똑같은 사람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세상에 전부 다 틀려요. 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작품은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천하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저를 보려고 그래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나 같은 사람을 못 만나고 못 봐요. 잘 만난 줄 아세요? 잘 만난 줄 아세요? 그렇게 우리는 제가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라고요?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신이야.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봐. 나를 봐. 우리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주의 말씀과 주의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참 많은데 두 가지만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의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공부자라면 그거는 사회의 복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재벌이 되면 그 돈이 사회의 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득이 안 됩니다. 네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내 목숨을 내주고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모두 사랑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말로 또 전해지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그 마음에 없으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로 사랑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담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형성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강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대부분 다 친구들을 다 두고 계시죠. 저도 여러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매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시지만 1년 12달이면 한두 번 외에는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만나면 편안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성품을 갖도록 노력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자라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덕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덕친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을 내 욕망대로 양육하려 했던 생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가르치고 주님의 성품을 가르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감을 가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내 욕망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과오를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주의 성품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다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